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부록 1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사회심리학의 내용들 그리고 또 10여 가지의 그 치유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KDM, 우리 G7 심리 상담 치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좀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고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G7 심리 상담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39쪽입니다. 기독교 심리 상담 치료. 요 내용은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김용태 저 학지사에서 발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의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한 부분들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저자는 김용태 박사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이분이 쓴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독교 상담의 역사. 현재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전통의 목회 돌봄과 목회 상담의 그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독교 상담의 뿌리는 주술, 마술, 치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랫동안 원시적 형태로 행해지던 그러한 상담 활동들은 과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그 도전의 천병이 심리학의 등장이다. 자, 그러니까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주술이나 마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영성,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심리학은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상담의 형태를 밀어냈고, 여기서 원시적이고 전통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주술이나 마술 또 이런 부분들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주로 영성을 말합니다. 아유, 그거 그러면 기도 받아야지. 그리고 또 한 주간 금식기도 하면 돼. 이제 이런 형태로 다루어져 왔던 거죠. 지금도 이런 형태에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 볼일을 보러 갔었는데 밤 11시쯤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을 좀 상담해달라 그러면서 곧 죽을 것 같다. 그걸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도 많이 시켰고 또 그 목사님도 굉장히 영성이 또 깊은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의뢰해 왔고 제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정하면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심리적 안정감도 가져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 외에 또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도와야 될 이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리학은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상담의 형태를 밀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교회의 전통적 상담 방법이었던 목회 돌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목회 돌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도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돌보고 상담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목회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과학에 근거한 상담을 목회 돌봄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해 개발된 정신분석은 목회자들에게 매력적인 목회 돌봄의 수단이었다. 이후에 개발된 여러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상담들도 목회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목회 상담은 심리학적 형태의 상담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전된 분야다. 이분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목회 상담이 한참 발전하고 있을 무렵 제이 아담스는 목회 상담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다. 그는 목회 상담이 일반 심리학에서 개발된 상담을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성경만으로 목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담스의 노력은 결국 오늘날의 기독교 상담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일단의 복음주의 심리학자들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심리학과 기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이 시도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통합을 위한 개념적 모델의 개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임상실험에서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통합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노력의 결과로 기독교 상담은 어느 정도 모양과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통합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로 입장에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과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자, 이 뒤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주로 상담이라고 하면은 주로 신앙 상담이나 또 아니면은 뭐 삶에 대해 상담을 해도 심리학적 차원이 아닌 일반적 상담에 머물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주로 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뭐 방법, 안수나 안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다루어 왔던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심리치료의 어떤 발전,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거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노력을 해 가면서 모델과 내용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 종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프로이드의 그런 분석학도 가르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뭐 상담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교회의 기본 틀하고 많이 부딪히는 면들이 있어요. 뭐 최면술이라든지 뭐 꿈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 이건 성경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사실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절하는 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해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런 방법들이 왜 필요해? 이렇게 보는 또 거절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통합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그 세상의 심리학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12가지나 되는 치료 방법을 다루면서 안타깝게도 성경적 치료 방법을 소개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성경만큼 사람의 심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고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지 상담학을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도 자, 심리학, 세상 심리학을 수용파, 또 거절파. 그럼 거절하는 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한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뭐, 말씀 묵상하고, 또 그걸로 다. 근데 그 영역만 가지고 안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제 통합파도 우리 성경적인 어느 한 일부분하고 그런 사회적 심리학의 일부분하고 통합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뭐 죽도 밥도 아닌 어떤 이상한 형태의 그런 틀을 가지고 또 상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왜 우리 기독교가 성경만을 중심으로 한, 성경만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심리치료, 이 부분을 왜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KDM의 G7 심리학은 정말 그런 면에서 완전히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 중심의 심리학, 상담학, 그러면서 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더 발전된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중심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 중심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